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두 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우리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또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배리와 특강 시간에 저를 부르시고 또 함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쏟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심령을 굳세우고 강고 담대하게 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쏟게라버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말 아버지, 사모하여 나온 영혼들 온 교회에 믿음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참으로 저희들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쏟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권위를 두며 말씀을 전하는 감독님에게 온전한 권위를 인정해 둘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정말 역사하고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성령으로 그 이끌리고 인도받는 저들 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환원 운동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말씀 온전한 제자 될 수 있도록 베라 운동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한 시간 또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어서 거기 조금 더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주 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시물, 여러분, 내가 시몬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저분이 시몬이다 이렇게 믿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이고, 자꾸 의심나네. 믿습니다. 마음을 막 모으고, 마음을 그냥 힘줘서 막,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자꾸 시몬이다. 믿습니다. 시몬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힘 하나 없이 다 빼고 다, 믿음 하나도 없어도 좋아. 그런 믿음 없어도 좋다, 얘. 그런 신념 하나도 없어도 좋다, 얘. 누구든지 아마 불신자도 오면, 저분이 시몬이고 뭐려. 누가? 이 사람 시몬 아니야. 다 이렇게, 왜? 내가 실존하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실존하시니까 실제 존재, 실존자시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이고 공들이고 또 자기 공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 깜깜합니다. 여전히 대낮에도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대낮에 대로라도 눈 감고 가면 가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실존이시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바로 만물이 겨댕이는 짐승부터 시작해서 만물이 멈추지 않고 출렁대는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바람, 구름 다 이것들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만물이 그 어디서 생겼는가? 어디서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란 뜻이에요. 다 스스로입니다. 그 성경에 누구를 스스로라고 했어요? 하나님 위에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하나님 오고 우리가 이제 용어가 부족해.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참 한국말이 이걸 표현해야 할 단어가 참 없어요. 저도 어지간히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구어서 찾아봐도 그런 단어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단어도 이제 시를 쓰면서 단어도 만들어낸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몇백 년 후에는 그게 이제 공용어가 될는지도 모르죠 이제. 왜냐 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시를 쓰다 보니까 이건 그것을 어떻게 묶어서 표현하느냐를 그러니까 이 달드름이니 그 해시름이니 이런 것을 제가 다 만든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그 국어사전에 없죠. 그러나 그 표현을 없으니까 글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걸 노래를 이제 부르고 글로 남겨놨기 때문에 상당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글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 언어는 되게 시인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단어들은. 그런데 제일 먼저 자연이라는 거 나는 이제 신자니까 자연이라고 말하기가 항상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꺼린다. 왜? 스스로 뜻으로 말하면 스스로인데 스스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인데 이 만물을 스스로하면 만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만물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이 만물을 보고 야 자연이 아름답다 할 때 여러분 똑똑히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하나님들이 아름답다 그럴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근데 어디 보면 자연이 아름답다. 요새 뭐 TV에 가끔 보면 뭐 자연인 무슨 소리 많이 나와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또 자연인이라고 또 신자들 또 아이고 자연인이 말이야. 자연인이 어쩌고 아이고 자연인이 자연은 스스로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 분이라고 하려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 이 만물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자연을 이제 자연이라고 말했던 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냐고요. 해봐요. 말해봐. 만들어내요. 좀 빨리 해요. 시인들이 좀 되라고요. 만들어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지금
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남편도 오빠, 누구도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부가 뒤바뀌는 게 그냥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니, 이걸 제가 웃기려서가 아니라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시몬이 있어요. 여기다 저기 시몬 앉았다고 그러지. 믿습니다. 시몬이 앉았습니다. 시몬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막 오징어 구멍탄 위에다 올려놔서 비트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나 기도고요. 저 시몬이가 아니라 기도해봐요. 시몬 줄 믿습니다. 그러다 기운이 또 빠지고 힘 빠지니까 또 풀어져서 그럼 시몬 아니가? 그게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헛짓고 있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그 차이가 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낀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존재함으로써 이러다가 이제 우린 차라리 만물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자연이 하지 말고 만물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이 만드지 못하니 만유라고 했습니다. 만유. 그 만물이라는 뜻인데 그 만물에만 어떤 보면 물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이것만 생각하지만 만유하면 그 불가시적,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물하면 이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다 지칭이 되지만은 만유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도 우리 꿈에 나타나는 그 꿈결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했지, 성경에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한 구절이 없어요. 만유라고 했다, 이 말이야. 뭐라고요? 만물 하면은 사람 눈에 보이는 구름, 그 다음에 인간, 나무, 이런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모든 비조개를 말하지만은 만유하면 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다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꿈속에서 들락달락하는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다 지셨다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자연이라는 말보다 만유하는 것이 가장 아주 이제 합당한 거야. 아주 쉬운 거야. 그런데 그 자연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만유를 지으시가 누구냐? 이게 스스로가 아니니까 스스로라는 건 딱 빼버리면 이게 누가 자기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니까 만유는 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서 왔든지 누가 만들어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이라면 지가 스스로 생긴 것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 설명 좀 해. 한 1분 동안 설명해봐. 만유와 자연을 놓고 설명하라고요. 얘기해요. 괜히 또 딴 데서 오지 말고 주택가서 오지 말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자꾸 위도 얘기해요. 자꾸 얘기해요.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고 차원의 신앙생활 좀 하세요. 이제 아주 높은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요. 자, 그렇게 말이 되죠?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자연이라 해놓고 이거 다 자연이라 해놓고는 계속 그러니까 자연 과학하고 신앙, 기독교 신앙하고는 왼수야, 왼수. 아주 원수가 아니라 왼수요, 양. 이게 안 맞아.
이건 자연이라는 것을 이걸 아주 이미 이걸 갖다가 확정해 놓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연과학에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헷갈리는 거다. 교회 와서는 헷갈려. 그냥 확 돌려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확 들어서 자연, 확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해를 하고 웃는 거예요. 박수하는 거예요. 이해를 합니까? 그럼 만유와 하나님은 간단하다, 이거. 만유와 하나님. 그러니까 만유가 어디서 생겼느냐? 자연이니까 어디서 생겼을 거 아니요. 원인이 생긴 데가 있을 거 아니요. 고향이 있을 거 아니요. 다 고향이 있을 거 아니요.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 고향이 있다, 이요. 그 배꼽이 있다는 것은 자기 고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탯줄을 매달고 갖고 오는 아버지에서 나오고 다 이렇게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근데 헷갈리는 게 자연이라는 용어 때문이에요. 그 단어 때문에 상당히 방해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만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배운 글씨대로 그냥 자연이었다고 자연과학이었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좀 하지만은 그건 거기서 쓰는 용어고 바로 우리는 신앙으로서는 이제 성경의 자연이란 용어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누가 그렇다 셰익스피어에 쓴 용어 3배가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난 모르겠어요. 자, 우리도 보면 참 알지 못할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자연이란 용어 때문에 신앙에 사실상 엄청나게 방해를 받습니다. 왜? 자기도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게 자연인데. 그러니까 자연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연속해서 생각해서 뭐 생기고 이래서 생기고 이래서 자부가 스스로 생긴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게 다 스스로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저들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피조물이라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을 피조물이라고 말 못한다, 이게. 이 자연은 다 피조물이라고. 이러면 또 거짓말이야, 또 이게. 헷갈려. 말해봐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말해봐요. 자연이 다 피조물이라고. 그걸 말해보세요. 그게 정당한 말인가, 합당한 말인가, 그게 정말 똑똑한 말인가, 맞는 말인가, 답인가. 한번 해봐요. 해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이는 건데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건데 보인다.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있는 것인데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답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나무, 이게 참, 이 산이, 자연이 참, 공기도 좋고, 이러면 하나님이 줬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제 깨달아서 안 깨달았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채 안 하면 또 망신당할까봐 스스로 다 깨달아서. 근데 요거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요, 영물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70명 중에서 우리 동창도 여기 동기 동창도 한반도 공부대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막 그 사람. 난 꼴찌에서 꼴찌에서 하나 떼놨어요. 왜? 선생 미워서, 그때 선생 미니까 귀가 들리질 않아요. 그때까지는 저 우등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말 들으니까 듣기 싫어.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그 4학년 때 가장 그때는 요즘은 이제 모르지만 그때는 내가 기억나서,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상당히 좋았는데 산수하는 머리가
근데 아유 딱 깨져가지고서 그때 분수를 배울 때인데 그러면 4학년 과정은 양 100% 뺐죠. 그러니까 이 꼴찌니까 누구를 꼴찌시킬지 모르게 그냥 나를 갖다가 가나다라 순으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일생 거기 그게 넘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든지 뭐든 그때 가서 막 젖자가지고 이용해서 그냥 외워가지고서 딱 하지만은 그게 절로 풀리지는 않는다 이게요. 외워서 갖다 사진 갖다 놓듯이 요새 그냥 탁 찍어 놓듯이 말이야. 찍어다가 이렇게 옮겨서 놓는 거라도 이제 철학이 없어요.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일평생 그 70년 동안을 아주 맹초로 사는 거야. 이와 똑같이 요것만 여러분 모르면은 그렇게 일생 그렇게 가는 게 영원히 가는 거야.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만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스스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갖다 놨든지 그 만드셨든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누군지 모르지만 이를 갖다 놓은 분이 있든지 만든 분이 있든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게 존재한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니시오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거기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3장 15절.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물이 만유가 바로 스스로 있는 이에 의해서 난 것이다. 이게 스스로 있으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라요. 점을 주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시라요. 점을 주라 이 말이에요. 벌써 이래서 하나님을 만유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아나니 바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에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럼 그것을 궁금해한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금으로 뭐 형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다 하나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을까? 애굽 이 중동 이쪽 지나가면은요 소를 가장 거룩한 이 동물로 여깁니다. 인도에 하니까 인도에 내가 80년대 인도 왔는데 막 여자들 막 몰려가요. 뭐 사람들 그냥 빡빡한데 막 몰려가요. 왜 몰려가나 이렇게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지나다가 딱 서서 소가 꽁지를 바짝 올리더니
찰찰찰찰 오줌을 쓰니까 서로 받아가지고 성수라고 그 아가씨들이 와서 실제로 막 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성수라고. 그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하게 돼. 그 아주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짐수로 보는 거예요. 그 애굽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영광의 표시라요. 영광. 왕의 표시라요. 영광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인도하자가 없구나. 우리 인도한 그래서 그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영광, 그냥 왕과 같은 거, 제일 왕과 같은 거, 왕의 모두 금은 왕의 소유니까, 왕의 상징이니까, 그 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거룩한 것을 표현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금송아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말하면 신, 거룩한 인도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까지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 거룩한 인도자를 형상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을 만들 신을 만드는데 별거 다 만들어 놓거든요. 하나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그 십계명에도 너희가 어떤 둘째 계명이 뭡니까?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원래 신의 형상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은 불가시적 존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귀신 같은 것도 볼 때요, 귀신이 꼭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대로 산 사람같이 똑같이 나타나고, 그때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짐승같이도 나타나고 모양이 가지가서 그건 뭐 귀신이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뱀같이 쥐같이 뭐 별 모양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이게 형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시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과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영어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우리가 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이 세상 신에게 억압돼서 이제 이미 망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3절 보세요. 3절. 3절입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 망한 자들이라요. 이미 망한 자들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 조상들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요 사람이에요. 또 대답 못하네 또. 사람이죠. 분명히 사람입니다. 예? 뭐라고 하는 거야? 예,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사람. 인간과 사람 틀려요. 인간은 성경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을 아빠야 그걸 인간인데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사람이라 한다. 이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 사이간자야. 사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에요. 예수는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다 알지만 또 읽으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그의 형상을 따라 드러난 그의 모형이라 모양.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과자를 이렇게 만들 때 과자 틀에서 나온 과자지. 그 틀이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우리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내가 거울 보면 내가 존재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나가 있다는 것은 나는 그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보다 원형이 있다, 본체가 있다, 본체의 형상에. 이게 모형이고, 인간은 모형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시구나. 이렇게 잘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게 자연이란 요 단어 때문에 박힌 것이지, 그것만 잘 이해만 한 만유라고 하면은 아주 하나님은 참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나님 계시다, 계시니까 만들어졌겠지. 이렇게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겠지 하고 그가 만드셨지. 이렇게 억지로 고민하며 노력하며 힘쓰며 막아서 억지로 자기 마음에 신념을 가지고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 걔들 무슨 그런 걔들 무슨 신념이 있습니까? 걔들이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이게 누구야? 엄마요. 누구야? 엄마요. 네 엄마냐? 엄마요. 내 우리 아버냐? 울어가면서 막 대며들죠. 자기 엄마 아니라고 했다가 애가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어린애 앞에서 이게 네 엄마 아니라고 떼보세요. 걔들이 그 용납하는가? 죽이든 말든 용납하는가? 너 죽인다 한다? 그래 안 할게요. 그러나 죽인다 하든 말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우리 엄마요 그러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님 찾는데 너무 힘들어요, 들. 지금 여기 지금 앉아서도 아직도 하나님 못 찾아서 어디 계신가? 그래서 아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찾기가 그래서 어렵죠. 예?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뭐도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 뜻대로라면은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날 도우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거든. 잘 안 돼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잘 돼도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아야 돼.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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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떠나가지고 그 전에 이 시계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계들이 손목시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손목시계에 찬 사람은 여기다 그 붕대 병원에서 감는 거. 저 붕대를 하얗게 감고 거기다 또 시계를 또 차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옛날에 그거 했을 경우에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그때 그거 해서 그 뒷사람은 하도 흐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주 시계 좋은 사람은 여기다가 하얀 붕대로다 말이야 싹 감고 거기다 시계를 딱 차고서 골치 아파. 그래 이제 지금 많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잖아요. 애들 보고 네 아버지 계시냐 하면 예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같이 그렇게 쉬워. 그들 막 글쎄요 뭐라고 물으셨죠? 네 아버지 계시냐? 그러면서 기도해보고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해보고 오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금식기도 막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여러분으로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거 손들면 벌써 먼 거예요. 먼 것이다. 우리 전에도 보지만 이 하나님 성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배워야 됩니다. 지난 것들 이 성전이라고 할 때 그건 하늘나라가 모형으로 이 성전 성막 그것이 모형으로 예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헐고 예수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너희 안에라니까 그냥 이게 하나 그냥 억지로 교린 게다 이렇게 생각한다. 네가 성전이라 그 말이야.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허우적거린다고요. 왜 아까도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안 믿어지는 건 세상 신이 방해해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보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 사람에게 세상 신이 그대로 혼미케 해가지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주 혼미된 거든. 우리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거기에 또 연달아 연속해서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말이에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배웠죠? 우리 한번 다 따라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위, 그 보호자라는 것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면 영광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면장대도 영광 있고, 구청대도 영광 있고, 국회의원대도 영광 있고, 장관대도 영광 있고, 대통령 영광 있지 않습니까? 영광 받잖아요. 영광 칭찬받고 모든 사람 주목받지 않습니까? 영광 받죠?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애들 같이 간단해서 공부했는데 상 받는단 말이야. 영광 받는다 야. 주목을 받는다 야. 모두가 주목받는다. 그 영광 마치 빛이요, 빛, 광채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빛광자 말이야. 이게 빛이 퍼져나가는 거거든, 이게, 원래. 그러다 글씨로 만드니까 이렇게 빛광자 이렇게 되는 거지. 빛인데, 이 빛이란 말이야. 빛이라는 것은, 예?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빛의 영광을 말한다, 이야. 그래서 이 영광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일수록 별을 큰 별을 달잖아요. 큰 별. 높은 사람일수록 조금 적으면 적게고. 어떤 건 개수로 이제 5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군대도 제일 높은, 총 참모장 별이 몇 개야? 예? 뭐, 5개, 뭐, 4개, 뭐라고요? 예, 이거 한국 장군은 4개, 별이 4개입니다. 별이 4개란 말이야. 그런데 이 5개짜리도 있어요. 그 왼수. 그러면 이거 5개짜리가 있는데, 5개짜리 있어요. 이거는 왜 5개가 붙냐면, 이것은 그 나라가 어디가 싸워서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임시로 그러면 거기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만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별 하나, 그런 통치, 그 점령 지역에 통치해야 돼. 그러니까, 메가다 태평양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것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이젠호가 저 유럽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원수가 되는 다 통치 언제나. 우리나라는 원수가 안 나. 우리가 어디 나라하고 싸워서 이겨서 점령을 통치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원수가 하나 나오지. 그러나 지금 별자리 안 나오는 게, 5개는 안 나오는 게. 그만큼 이 원수라는 것은 그만큼 더 크죠. 근데 어쨌든 이 별이 뭐냐? 응? 별이 영광이란 말이야. 참 그래서 군대도 별 큰 거 적은 거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아들한테 별 안 쓰는 데는 없어요. 다 높은, 어느 날은 임금 모자에도 별 달죠. 왜? 영광이기 때문에. 그 전부 영광을 표시한 거거든. 그 영광을. 그 밑에까지 전부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라서 하늘의 영광들, 그런 뜻이에요. 전부 그 별들인데요. 예? 전부, 이 높은 별들을 계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더 크면, 영광이 크고, 더 크면 크고, 별이 더 많으면 그만큼 영광이 더 있는 거예요. 높을수록 영광이 더 있는 거라. 전 군대가 다 그를 집중을 놓으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모든 걸. 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걸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예, 지금 하죠. 이 모든 영광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 영광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시작. 그래서 인간이 그걸 인간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죠. 스스로 가면 망하는 게 이제. 자, 그러니까 이 영광한 별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임금이 높은 임금이 대장 다뤄지고 대장이 또 다뤄지고 또 쫄병이가 다 쫄러가지고 별 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 경찰이나 누구도 별 하나 달면은 벌써 사법권 가지고 길 간 사람 이리 와. 심지어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체포도 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있다요. 영광이 있다요. 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와요? 그 사망의 권세라고 그러죠. 그 마귀를 뭐라고 해요? 무슨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라요. 마귀, 똑똑해서요. 마귀는 뭐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야. 사망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뭐예요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뭐예요? 권세는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권세는 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좀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983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우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예, 이게 이제 마귀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마귀는 원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계명성. 계명성이라고 했죠? 계명성이라는 것은, 아주 아침에 밝은 새벽에,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은 열리다는 거거든요, 열리다. 아침이 열리다, 이게요, 아침이 열리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별 크게 뜨면 저쪽으로 해가 떠오르죠, 예? 그래서 아침에 뜨는 해라, 그 소리거든, 계명성. 근데 이게 갖다가 이제 영어에는 뭐라 하니, 루시퍼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루시퍼라고. 이거 또 이 글씨가 이러냐. 그래, 루시퍼라고 말한다, 예. 루시퍼라는 것은 마왕이라는 뜻인데, 마왕. 이런 마왕이라고 한다, 예. 거기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은 별이에요. 가장 큰 별을, 가장 영광을 받은 별이었다고요. 가장 영광받은 천사였다, 이 말이야. 그 또 다른 게 에스겔도 나오지만 그게 뭐냐면, 음악, 노래도 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고 하지만 굉장히 사치스럽죠. 화려하죠. 그런 영광을 받은 천사예요. 천사 중에서. 천사 중에 여러도 있죠. 군대장관 있고, 군대장관, 그 뭐죠? 예? 미가엘. 또, 이제, 예무장관, 가브리엘, 옳지. 이와 같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문화장관인가 봐, 아마. 그러니까, 그 비파나 이런 뭐 음악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별들 중에서 그는 이 루시퍼라는 이거 원래는
이 계명성이란 말이야. 아주 그렇게 아주 훌륭한 별이었다 이 말이야. 영광을 받은 천사였다 이 말이요. 천사 중에 최고 영광을 받더냐.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모든 별들 위에 올라가, 모든 영광 위에 더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이와 비교, 보좌에 있는 이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이와 싸우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위에 더 욕심내고 올라가서 내 그와 세우겠다. 근데 이게 전에 이게 지난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재미로 합시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될 때 그때 데모들 많이 했다. 부산서 와서 막 데모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데모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골치 아프고 하니까 경호실장에 있던 사람이 말이야. 그까지 10,000명, 30,000명도까지가 탱크로 쓸어버려야 되도 그래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했다가 총 맞아 죽고 막 그렇게 사고 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때 그가 딱 이런 대학가에서 무슨 글씨들이 나오네. 다른 사람들 아나 모르고 몰랐어요. 근데 기가 막힌 글씨가 나왔어요. 근데 예언적인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거. 누가 썼는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서울대 교대행에서 뭐 할 때니까. 예언적이었네. 진짜, 그냥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예?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십자입니다. 십자예요. 십자인데, 18년, 여기다, 이렇게 나오나, 박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개헌해서 더 하려고 하니까, 딱 하니까, 접기가 18년만 하고 끝나라고 접기가 났다는 거예요. 박자가 딱 그요. 18년간 끝나고서 18년간 끝나라고 접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딱 18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18년만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이건 한 일자고 이건 끝날 줄 지자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끝날 테니까 하니까 아니 18년으로 정기가 딱 나왔다 이거야. 한 번만 더 하고도 끝나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하니? 이게 신하라는 부활하는 뜻이네요. 신하. 자기의 신하. 자기의 신하. 자기의 신하에게서 총 4방 땅 맞아. 총 4방 맞았어요. 이게 고무렵이 돌았어요. 깜짝 놀랐어.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런 사고 난다 이게요. 어떻게 아주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요. 기가 막힌 글씨가 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다 하고 한데 젊게는 18년으로 끝나라고 나왔다. 그래서 계속 우겨대니까 자기 신하로부터 총알을 딱 이게 불화자가 되냐 총알이거든요. 불화. 내가 이게 점이 한문을 불화라고 합니다. 불. 화염이라는 뜻입니다. 불을 4방 토하다. 그래서 제가 4방 토했어요. 이게 우연히 도로 다니는 거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은 뭐 기억해도 소용없고 기억도 재미없지만 글씨를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거든 이게.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욕 안 먹으면은 이런 것도 글씨 못 써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자, 기왕이 예를 들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만큼 자, 바로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모든 별들 위에, 모든 영광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인 이유가 내가 비길이다. 싸운다. 다툰다. 다투리라. 근데 이 별의 계명성이, 이 별이 그 영광이 어디서 와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해서 계급장 달아준 건데, 이가 하극상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너를 바로 그 벌로 바로 별을 아까 14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떨어뜨렸다. 지극히 낮은 구덩이로 음부로 내려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 루시퍼 마왕이라고 한다. 계명성을 그냥 루시퍼 마왕이라고 해요. 마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여기는 계명성이라 했던 것 같다가 이걸 갖다가 아주 미리감치 그냥 루시퍼 마왕이라고 불렀다.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다른 천사들의 영광도 하늘에서 온 것이고, 목사들 이런 우리 교인들의 영광도 다 하늘에서 온 건데, 마귀도 원래는 계명성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이 하늘에서예요. 어떤 때서 마귀 권세할 땐 이게 어떻게 되나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 권세도 원래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따라서 마왕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는 있어요. 예? 그쪽 하나님 빼놓으면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우주의 권세를. 예? 무슨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마귀랑 또 그런 영광에 떨어진 것이다. 영광에 떨어진 별이다. 그러나 그런 이 계명성이 참 루시퍼라고 하는 마왕이라는 말로 타락해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순간에 큰 별이 순간에 타락한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자, 우리 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3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예. 그건 여기 잘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권세도 도전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요, 국가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 대해 대적하고 그런데요. 일단은 심판받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타락한 권세라도 권세는 권세니까. 근데 권세에 도전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세금, 그가 이제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 건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 공세를 받는데 공세, 또 관세를 받는데 관세, 다 하라는 게요. 절대 거기에 거스르지 마. 왜? 거스르면 나중에 너희가 올무가 된다. 모든 권세는 하늘부터 온 거예요. 이 아까 말대로 바로 계명성 큰 영광인데 권세인데 타락한 영광, 타락한 권세예요. 타락한 권세라요. 그것도 권세가 있다요. 근데 일단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사명 권세, 그가 사람 죽이는 권세도, 죽게 하는 권세도, 권세는 권세니까 다 그것도 따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구나. 모든 하나님 뜻이야. 이걸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마다 나는 세상에 보러 오셨다고 해서 빛으로 왔다고 그랬죠. 난 세상에 온 빛이다. 요한복음 9장 15절에 5절에 있던가? 나는 세상에 뭐로 왔다? 5절입니다.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서. 아까 빛이 뭐야? 별이라 했지, 영광. 그러니까 정말 그는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요. 그 고난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빛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별.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별.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한 절 또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광이라기요.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이제 잠언서 6장 23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6장 23절. 잠언서 6장 23절.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 그 빛은 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법이다. 빛은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빛 또는 별, 법 다 똑같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자, 별 달았죠? 권세 있는 자. 그때 12.12 군사 쿠데타 때 전두환 때 나는 그 사진을 TV에 나오는 거 다큐멘터리 뉴스를 봤는데 딱 들어가서 그 기글종을 뗀다 야. 그 영화로 본 거, 그 사진을 실현한 것을 그때 와서 헌병들이 와서 사성장군의 별을 딱 떼놓고 딱 묶어 간다. 별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 정성화 씨를 딱 묶어가지고 나간다.
별이 떨어지니까. 야, 이놈, 너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막, 딱 뜨거. 계급 없다고. 까불지 마. 그리고 나간다. 이와 같이, 바로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 사태도 뭡니까? 이 권위, 바로 권위를, 감동이라는 권위를 없애야 모두가 자기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를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전에 내가 그러잖아요. 깡패가 그냥 이런 덩치군요. 형부소에서 18년 살다 나온 한두 깡패인데 아주 무시무시하죠. 와서도 나는 그때 병들어서 몸이 약해가지고 빼시면 안 돼. 우리 방에 들어와서 너도 내가 얼마나 야단을 쳤든지 그래 와서 내가 누구 죽여준다 뭐다 뭐 이런 소리 막 얼마나 나한테 야단을 해. 정말 야단 맞거나 그 다음에 다음날 올라올 어요. 다음날 와서 또 얘기했는데 약을 사먹는다고 뭐 어쩌고 그래. 돈 좀 달라고 돈을 조금 주고 그래서 이러 어디 아파? 어디 뭐 아프다고. 내 앞에 서자마자 그냥 그 큰애 180대는 것이 그냥 빡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 그 사람이 우리 게 비서도 이 쌍년도 복사 안 돼 좀 죽인다고. 이충환 씨도 협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너 칼 좀 맞아볼래? 그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끔찍하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 가족 예수 믿어 자꾸 이 교회 생긴다고 못 오게 하라고 밤 저녁 10시부터 와서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와가지고 핵칼 들고 가서 하는데 저기에 앉은 저기 있는 의자 같아요. 내 생각에 저는 근데 핵칼 이런 거 하다가 아주 그냥 내 사타구니 밑으로 그냥 세 번을 찔러드리냐. 여기서 1cm만 더 가면 단 아래 없어요. 여자예요, 여자. 내시 될 뻔했어. 그래도 거기서 내가 피어가나 뭐면은 더가만 눈 하나 감지 않고 헤카리가 그게 다 그 소파스로 싹 들었더라고. 그래도 깜짝 않고 정말 그런 상황 하실 때도 눈 하나 끔찍 않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불을 나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기다려서 그 사람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네. 정말 극한 경우에서는 더 아주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 우리가 그걸 권위를 없애려고 하는 거다. 권위를 없애려고 하는 거다. 저들이 지금 별별 계획을 다 해도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같이 모든 권세는 법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오는 거야. 아까 말한 빛은 하늘에서 온다고 했죠. 별이라고 했죠. 빛은 별, 영광. 빛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그렇죠. 그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위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도 주일차에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빛을 차지해야 합니다. 영광을 차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아이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말했지만 예수께서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할 권세, 모든 권세, 마귀도 심판할 권세, 죄인도 심판할 권세, 구원받은 사람 구원할 권세, 다 이런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그 권세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네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침례를 주라. 침례 준 것은 너를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면 살이라고 부활하신 에 나타나셔서 하셨죠. 예? 바로 이와 같이 침례 주라 이게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침례 줄 권세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은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이 권위가 너희와 함께 있다. 권세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그 권세를 어디서 받았을까? 옳지. 아유 100점 맞았네 처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시다. 예? 스스로 계시다야. 이게 그림이 들어오죠. 예? 하나님 이상 없어. 스스로. 그 다음에 여기서 성부에. 예? 근데 여기서 예수, 그 아들에게 그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다. 예?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권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께서 귀신 쫓기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권세를 누가 주셨는가? 예수께서 네 죄 사함 받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줬는가? 왜? 권세를 하신 분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았다는 것을 다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성도들에게, 뭐로? 성령으로 너는 모두가 침례해줘라. 해서 우리가 권세를 이렇게 부여받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내게 성령을 주신 분, 이게 이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면은 내가 성령에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성령 받았다고도 인정되지도 않고 잠깐 내가 뭐 홀린 것 같고 괜히 내가 뭐 신비주의자들에게 괜히 속은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괜히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는데 바로 나는 내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가 예수다. 예수의 권위를 주어야 내가 그런 권세가 있죠. 권위가 있죠. 여기에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 권위가 되나? 자, 내가 오늘 나갈 때 별 하나씩 달아줄까? 내가 무슨 별 권세가 있어야 여러분이 별 나가서도 의시되지. 대통령이 달아준다면 아주 근데 그러면 대통령과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요새 교회에서 민주주의 얘기를 많은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서 와요? 어쩌고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의 권한, 대통령이라는 권한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국민으로부터 권리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서 그에 군림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주 100%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와요?
그렇죠. 그게 닮은 점이에요, 이게. 그걸 확실해요. 그래서 뭐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자들을, 다 칠하고 감독자를 하나님 삼으시고, 그게 권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그 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야, 그래야, 목사 혼자 독재예요. 이상한 소리만 해도. 목사의 권위는 절대 교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교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진리보다.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많은 신앙이 있어서 주님의 권위를 알고, 성경의 권위를 알고, 정말 그래 권위를 주는 사람이 거기서도 영감을 얻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속에 그런 영감이, 목사에게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었다고 했는데, 마치 대통령, 이세당 대통령의 국민으로 드러나듯이, 이 교인들로부터, 회중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회중으로부터 박수 받아서, 그래서 세워야 된다. 그만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잠깐만요. 그만 인본주의 교육이 되면 절대 영적인 일을 못 합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되면 못 합니다. 바로, 지금 별자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 성경 지식도 없고, 일반적인 상식도 부족하니까 그걸 속이는 거예요, 저들은. 아니,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도 시끄럽게 소리치고 싶지 않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은 이 나라의 최고의 권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와 똑같이 마치, 그래서 추천해서 모여서 몇 년간 하고 하는 식으로, 그 5년간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국민이. 그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마치 목사도 교인들이 우리가 사람을 초배에다 뽑아서 우리가 추천해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룰 수 있겠어요? 자기를 권위를 준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 이게요. 자기보다 높은 게 국민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영감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에서 무슨 영감이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이 생각하는데 절대 목사는 그 권위가 사람에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건 위에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착해가지고 같이 목사도 교인들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도 다 해서 목사를 다루어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많이 다루고 마냥 하지만 다룰 수 있어요.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심판은 면하지 못해요. 권세를 도전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왕 죽일 그 고비가 있어도 안 죽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날 가만두겠느냐 이게. 그렇지. 우리는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요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저희들이 권능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권위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해요.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부정하고 벌써 뭐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어서 다른 이름과 다르다예요. 거룩히 구별되다. 다른 이름과 다르다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냐? 죄 없다 하지 못해라. 십계인 중에서 모든 걸 사함받을 기회를 줬지만은 바로 우상숭배도 3, 4대만 끝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면 죄 없다 하지 못하라. 이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이름이 그렇게 여심을 받았어. 그래서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오직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독을 당하고 그 이름이 망령되이 거름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제 원수,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거 가만둬.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벌써 엄청난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성경 말하오니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자기 말로 인하여 의롭다 안 보고 자기 말로 심판을 받으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 싸울 때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거 그냥 가만둬. 그 소리 하면은 당신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그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 자, 우리가 이 골로새 2장 10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가? 예수.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1절로 3절까지 다 말씀해 있잖아요.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위에 권위를 앉으면 성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번,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 그러니까 권세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부터 와서 인자는 하나님부터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 받은 분이라요. 받은 사람이에요. 자, 3장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 그러니까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고, 다 그 권세예요. 권세는 어디서 와요? 예,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 모든 권세가 위성하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권세도 위성해요. 예? 이랬다면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이 사람이 치과 의사인지 산부인과 의사인지 알아야 그한테 병원에 가죠. 예? 내가 전에도 우스갯소리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옛날은 안방에서 다 띠를 매놓고서 양양 하고 애기 낳는데 요새 병원에 가서 쉽게 났다 보니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병원에 한데 그 동네 치과 의원이 있거든. 의원이니까 병원이니까 여기서 애기 낳아야겠다고. 이런 사람이 치과 병원에 가 또 치과 의사는 이빨 고치라고 온 줄 알고 어서 오시라고. 또 의자 이상한 의자도 앉히다가 딱 병원에는 이런 의자에서 낳는구나. 딱 일어나. 치과 의사가 딱 오더니 입 벌리셔가 나야.
아, 병원에 애를 입으로 낳는구나. 아, 더 벌리세요. 그랬더니 얘기가 있어요. 예. 뭘 알고 가야지. 예? 또 애기 산모들이 또 애기 잘 날아간다고 치과병원 들어들지 마시고. 이건 어디서부터 이게 와서 내가 하나님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알고 그러면 그 얘기 가서 받으세요. 그래서 이 권세를 아들이 받으시니까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뭐라고요? 유일한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지? 나를 병을 고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나를 병 고치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렇지. 바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속에 귀신이 있어도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권위를 안 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자기의 이런 믿음을 주시고 신자라는 권위를 주고 성령을 주신 권세를 주신 이 권위를 인정해야 그 앞에서 귀신이 소리 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은 예수 이름을 듣고 떠느니라 쫓겨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내가 처음 진절 때 그랬다 그러잖아. 내가 나가라 안 되고 때리고서 여자가 뚱뚱 붙도록 때렸다고. 그래도 안 나간다. 그래 어떻게 나가? 말씀으로 주자. 말씀이 법이요. 그의 명령이요. 하나님 권세자의 명령이요. 예수께서 너 나가라 하셨다니까 꽉 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4월 만에 귀신 나갈 때 그렇게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주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권위를 주세요. 다 예수에게 하나님 본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를 줬다는 걸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 말이요. 그는 얼마나 권세,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그만큼 권위를 주어야 그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영감이 있죠. 내가 전에 들었잖아. 성령의 권위를 줘야 내게 영감이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을 암만 읽어도 권위를 안 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 성경 보세요. 바로 예수는 모든 충만에 가시고 바로 그런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심이라. 이걸 그대로 예수는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이 권위를 인정하면 내가 그 영감이 오는 거야. 내가 그런 영감. 그것을 귀신도 알고 떤다 이게요. 이렇게 능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아주 순리로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순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아까 빛으로 온 이름, 그 생명 이름, 그 이름이 너에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내가 전에도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말씀의 이름. 예수의 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더 크게 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더 크게 해서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주 말씀의 이름이라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 그 이름을 참 이름에 권위를 줘야 된다. 그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지만 예수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제산 받지? 어떻게 해야 내가 병고침 받지?
이름을 방어하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권위는 안 주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권위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권위를 뭐와 동등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믿으면 네가 하나님이 자네들에게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정말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너 십자가 지고 나 쫓아갈 때 우리 한번 얘기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기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자기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나에게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권세를 내가 죽을 권세 다시 이런 권세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게 너도 내 십자가 지고 너도 십자가 지는데 그냥 약해 도망가다가 이렇게 헛짓 끌려가서 맞아주는 거 그 말은 아니라 죽음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계명을 받아야 한다. 네가 죽을 권리, 목숨을 살릴 권리 다 이 계명을 받았다.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순교도 권세입니다. 굉장한 권세예요. 권위라요. 이런 권세를 내가 받았노라. 맞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의해서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해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네 권세 어디서 받느냐? 예수께 묻는다면 예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게 권세를 주고 우리는 예수로부터 그 권세를 얻었고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그 권위가 있어요. 지금 내 이 시몬의 권위를 떨어뜨렸지만 난 권위를 지킬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교인들로부터 와서 내가 처음 여기 교인들 많은데 내가 부임한 사람도 아니고 나 갖다 세워놓으시고 하나하나 붙어들여서 수만 명이 된 것이지 내가 수명 있는데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근데 권위를 무시하니까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나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당신이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확실히 해서 이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받으시면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리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침례자라 죄를 사라 이 말 사람들에게 죄를 사라 이에요. 바로 그런 권리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받은 권세만큼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받은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